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탈출기 12장 파스카 만찬에 대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화답송은 시편 116편 그리고 이독서는 고린도 1서 11장 주님의 만찬, 고린도 1서는 54년에 바오로 사도가 보낸 편지죠.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자, 탈출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538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식민 상태에 있으면서 편집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00에 완성됐죠, 그죠? 네.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 신명기 역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거쳐서 538년 이후에 편집되었습니다. 원래 파스카 축제는 유목민 축제입니다. 유목민 축제. 그래서 유목민들이 우기가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이제 양들과 염소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나가기 전에 목동들의 텐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유목민의 축제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탈출기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쭉 이제 됩니다. 이 파스카 축제를 하는 달을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합니다. 이 파스카 축제에는 1년생 수컷 양이나 염소, 1년생 양이면 어린 양이죠, 그죠? 램. 그 피를 받아서 유목민의 텐트 입구에 바르던 풍습이 이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바뀌면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상인반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피를 주님의 천사가 그냥 거르고 지나가다 파스카 걸어다 지나가다 건너뛰다 넘어가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거예요. 파스카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8일 비정을 하는데 매일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첫날만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것이고 나머지 일주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농민 축제인데 유목민 축제와 농민 축제가 겹쳐서 유대인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축제로. 그러나 이 전승은 유목민으로부터 왔고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450 때 이제 유다인들의 문화로 축제로
영성화된 거죠. 문화 영성. 그래서 마이너스 450년부터는 예순 시대 때까지 쭉 정착되어서 해마다 쭉 지내는 축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450도는 정착되었고, 그래서 탈출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유다인들의 문화로, 풍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시편 116편 시편집 제5권입니다. 시편집 제5권 시편 116편 파스카 할례 시편이요. 파스카를 지내면서 부르는 바치는 시편입니다. 구원의 잔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 구원의 잔, 여기 있어서 116편이 하답송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주님께 감사 제사, 감사 제물을 바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집 앞들에서 할렐루야, 야를 찬미합시다. 시편 116편 파스카 할례 시편입니다. 파스카 할례 시편. 고린토일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원래는 다시 고린토일서니까 바오로 사도가 썼다고 그러니까 7개인지 체크. 1번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토 1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토 2서, 로마서. 여기에서 세 번째 들어가죠.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토 1서. 54년에 52, 53, 54 54년에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분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 이 고린토 1서의 11장에서 바오로 사도가 만찬에 대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전해받았다.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줍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걸 떼우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54년에 고린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원후 30년, 24년 전에 있었던 전승되온 주님 만찬을 편지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인데, 그 전날 저녁에 빵을 떼우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리고 이 예식을 기억하여 행할 때마다 기억하여 행하라. 기억하여 행하라. 기억은 현존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그 기억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낼 때 최후의 만찬 안에 주님이 현존하십니다. 자, 여기서 새 계약, 어저께 그저께 마태복음 보셨죠?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은 계약의 피, 그리고 고린토 1서와 루카복음에서는 새 계약. 마테오, 마르코는
탈출기 24장 8절 계약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고, 고린도 1서와 루카복음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 연결되면서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 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기억할 때, 기억은 현존이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미사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면서 예수님이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를 새 계약의 피로 축성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고린도 1서는 성찬의 전례, 최후의 만찬에서 보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바로 1절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인데 21장은 부록이고 20장인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13장부터는 때의 책. 때 나오죠. 때. 이때 만찬 때. 이때는 순환의 때이며 곧 영광의 때입니다. 12장까지는 표징, 7가지 표징. 13장 1절부터는 때의 책인데,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때가 순환의 때, 곧 영광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랑하셨다. 만찬 때, 예. 그래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부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12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거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스승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제 발만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눠받지 못한다. 스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자 발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발을 씻어준 이 행동을 깨닫느냐, 알아차리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사실 그러하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행하면 복되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왜 최후의 만찬, 빵과 포도주의 축성을 전하지 않고 발씻김의 전례를 전해주는가, 발씻김을 전해주는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결국 이것은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빵을 떼우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다 같은 의미다. 어떤 의미예요?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최후의 만찬 이 시간에 나눔, 섬김, 희생, 봉사의 의미가 있고, 최후의 만찬과 그 만찬의 예식 안에 나눔, 섬김, 희생, 봉사, 발씻김과 발씻김 예식 안에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십자가상의 죽으심,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상의 제사, 그것도 나눔, 섬김, 희생, 봉사, 같은 의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나 하느님이야 이러지 않고 하느님의 신비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나눔입니다. 나눔의 원천은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신명기 21, 13,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매달리십니다. 섬김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은 희생이시고 봉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또 예수님의 이 예식 자체가, 이 전례 자체가 나눔, 섬김, 희생, 봉사, 곧 사랑입니다. 사랑.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시오. 어떻게?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신 것처럼,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처럼 참 그리스도인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식을 전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전례 안에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다시 해마다 성주간 때 또 성삼일 시작하면서 성목요일에, 오늘 저녁에요.
오늘 저녁 다 본당에 가셔서 7시 또는 8시 세종례 전례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과 같다. 의미상으로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이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것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우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그것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뭐지? 유언의 말씀은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만찬 성목요일 맞아서 오늘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내일 말씀의 전례와 함께 성금요일 순환전례, 원래 3시에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도 있고 그래서 저녁 전례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성야, 부활성야 저희는 저녁 9시에 일부 말씀의 전례 성경 공부를 하고 2부 부활성야 미사 9시 반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전에 초축성은 미리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3월 30일 9시에 부활성야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순환전례에 관한 성경 공부, 성경 나눔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오늘 3월 28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독서와 복음 성경 공부 같이 새벽에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